그 다음에 찬탄 불덕 그랬어요. 부처님의 덕을 찬탄한다. 이 개성은 대웅전, 비로전 같은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보통 대웅전에도 또 이런 것을 또 써놓기도 한, 자주 만나는 개성입니다. 불신, 보방, 대광명, 색상무변, 극정정, 여운, 충만, 일체토, 처처, 칭량, 불공덕. 해인사, 대적광전에 이 개성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데도 대적광전에 흔히 이런 개성을 또 걸어놓기도 하죠. 외워놨다가 해인사 대적광전 한번 가시거든 보십시오. 불신, 보방, 대광명, 부처님의 몸은 큰 광명을, 대광명을 널리 놓고 있다. 불교, 불신, 얼른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불교. 불교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정말 한끗 광명을 놓고 있다. 석상무변 극청정이라 그 색상이 가히 없고 지극히 청정하다. 뛰어나다. 여운충만 일체토, 마치 구름과 같이 일체토에 충만하다. 우리 불교 경전이 전부 인도에서 탄생되었고, 또 인도에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인도의 어떤 그 자연 환경이 많이 스며 있습니다. 특히 비유에. 그 중에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자주 나오잖아요. 특히 환경에는 구름 문자가 많이 나오는데, 인도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하고는 전혀 달라요. 구름이 다르다고 하면 좀 이상해 들릴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가끔 말씀드렸죠. 인도에는 우기가 돼서, 우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우기가 돼서 구름이 한번 몰려오면은, 그냥 손을 뻗으면 손에 닿을 듯이 구름이 아주 낮게 깔립니다. 그 구름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정말 캄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비가 돼서 쏟아지면요. 그냥 도시고 들판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범람해버립니다. 여기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데 치수 사업이 잘 안 돼 있는 데는 그런 어떤 구름이 한번 지나가면 아주 수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전번에는 태국에서도 수해를 아주 크게 입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는 구름이 한번 몰려온다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구름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운충만 일체토라, 구름이 일체토에 꽉 찼다. 우리나라는 부산에 비 온다 하면 서울에는 말짱하고요. 서울에 비 온다 하면 부산에 아주, 환하고, 동해와 서해가 다르고, 전국토를 다 덮을 때가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에는 우기가 되면 전국토, 그 넓은 전국토를 다 덮어버려요. 그냥. 여운충만 일체토라. 이건 이제 비유고, 아무튼, 부처님의 광명, 불교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가르침이 온 세상을 그렇게 덮는다. 그리고 처처칭량 불공덕이라 그 불교의 지혜의 가르침, 깨달음의 가르침을 만나는 그곳, 그 중생들은 어디에 있든지 곳곳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칭양한다. 칭찬하고 찬탄한다. 참 좋은 개성이죠. 그래서, 연한 법당에, 이 개성을 다 주련으로, 걸어놓고, 특히 이제, 비로자나부를 모신 대적광전에는, 당연히 이런 개성을 이제 걸어놓습니다. 광명소조 하만이라, 광명이 비치는 그곳마다 모두 다 환희에 넘치더라. 중생유고 실점이라, 중생들이 고통이 있으면은 모두 그 고통, 부처님의 광명을 통해서 불교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실제멸이여 모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소멸하게 된다. 그렇죠. 불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기서 지혜를 찾고 그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몇 날 며칠 끙끙대도 도대체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반야심경 한 편이라도 제대로 새겨보면 그 가운데 열쇠가 있어요. 천수경 안에서도 열쇠가 있고 금강경 안에서도 열쇠가 있고 법화경, 화엄경 안에서도 다 열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 유고, 실제로 중생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뭐라고? 부처님의 광명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 해결하고 소멸할 수가 있다. 중생이 고에 빠져 있음에 모두 소멸하더라. 가경, 공경, 기자심케 하시니 각각 공경하게 하고 자비심을 이루게 하시니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제2불이 오셨으니까 부처님을 공경하고 거기에 또 부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시니 차시 열의 자제용이로다. 이것이야말로 열의 자제한 작용이더라. 자유자재한 작용이더라. 그렇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대로 감동하는 사람은 불교의 가르침에 제대로 감동하는 사람은 저절로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됩니다. 차시 열의 자제용. 이것이야말로 열의 자유자재한 작용이더라. 나쁜 놈도 아주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출 부사의 변화운하고 불가사의한 변화의 구름을 내고 방 무량색 광명망 하사 한량없는 빛 광명의 그물을 놓으사 불가사의한 변화운에서 한량없는 색의 광명구름을 낸다. 광명그물을 낸다. 시방국토 개충만하시니 시방국토에 다 충만하시니 차월 신통지 소현이다. 이것은 부처님 신통의 나타난 바더라. 일일모공 현광운 하사 일일모공에서 광명구름을 나타내시사 보변허공 발대음하고 온 허공 큰 드넓은 허공에서 큰 소리를 발하고 큰 소리를 내고 소유 유명 미불조 하사 있는 바 유명 어두운 곳 극한 곳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 인간의 그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어려움에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거기까지 전부 비치지 아니함이 없더라. 다 비치더라. 그 참 불교의 자비가 정말 구석구석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다 뻗어져서 정말 세상에 어려움이 없고 어두운 곳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겠죠. 지옥 중고를 함 영멸 이루다. 지옥에 있는 지옥과 같은 온갖 고통들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소멸하게 하더라. 내가 그 전에 자주 이야기를 하죠. 참 이 시대 정말 관세음보살 바로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 삶과 그분의 활동상을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한다면은 부처님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대만에 계시는 그 정엄 스님, 비록 한 나라의 어떤 그 스님으로서 구호 활동을 하지만은 그 스님이 처음에 발심한 게 수녀들하고 대화하다가 불교의 자비는 저기 곤충 미물에게까지 다 미친다 하고 그 어릴 때 불교 공부해가지고 신이 나서 말이야. 불교는 저 미물 곤충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뽑지 않는 것이 불교의 자비다. 이런 식으로 한참 떠들어대고 나니까 수녀들이 이제 이야기하러 왔다가 이제 일어나면서 그와 같이 넓고 넓은 불교의 그 자비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더래. 당신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수녀에게 아주
정말 화살을 하나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음 스님이 그때 20대죠. 젊은 나이에 그 말 한마디 탁 듣고는 야, 내가 정말 불교 교리가 이렇게 위대하고 좋다는 소리만 떠벌렸지 진정 내 몸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구나. 그 수녀가 큰 선지식이 된 거예요. 수녀가 일어나면서 그 좋은 불교 교리 가지고 당신은 세상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더래요. 아,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스님이 발심을 해가지고 구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구호 단체로서 최고 큰 구호 단체로 성장한 거예요. 대형 병원, 아주 서울대 병원 같은 그런 큰 병원이 대만만 하더라도 6개인가 7개인가 있고 중국 본토에도 몇 개씩 막 짓고 그런 정도예요. 회원이 몇백만이 되고 600만, 700만에 이르고 우리나라도 그 지부가 있죠 아마. 참 엄청난 일을 그 구호 활동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정말 소유, 유명, 미불조 어두운 곳마다 캄캄한 곳마다 어려운 곳마다 비치지 아니함이 없다. 그 대만에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없도록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은 없도록. 전부 우리 병원으로 오느라. 뭐 가보신 분 많죠. 저기 화련에 있는 대만 화련에 있는 그 자재공덕회 병원. 그 이제 본부고 그 외 다른 지역에도 아주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전부 거기 와서 치료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스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관세음보살이 세상에 있다면 아마 저런 음성일 것이다. 그런 것을 느껴요, 저는. 그러면 대만 말을 내가 제대로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밑에 자막이 다 이렇게 한자로 나옵니다. 그 음성을 가만히 들어보고 그 표정을 보면은, 야, 관세음보살은 아마 저런 표정이고 저런 음성일 것이다. 나는 그 법문을 들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얼마나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자비 활동을 세상에서 칭송을 하고 많이 알릴는지 내가 좀 의문스럽기 때문에 내가 기회만 되면은 그 스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75, 6세쯤 되는 노비구니 스님이시죠. 그대로 참 관세음보살입니다. 옛날 관음경을 쓸 때는 그 세상을 아는 또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세상의 어려움도 뭐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관음경에서 관세음보살을 표현한 것보다 이분은 사실은 훨씬 더 활동이 커요. 경전에 표현된 관세음보살의 활동보다도 이 스님이 실제로 현실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몇 날 며칠을 이야기를 해도 사실 그 모자랄 정도로 이야기가 많은 분입니다. 열의 묘음 변시방하사 열의 아름다운 소리 진리의 소리 법문의 소리가 시방에 두루하시사 일체 언음을 함 구현하사되 일체 언음을 다 갖추어서 연설하신다. 모든 소리를 다 그 근기와 그 상황과 그 중생의 입장에 맞게 다 연설하신다. 수제 중생 숙선력 하시니 모든 중생의 숙선력을 따라서 숙세에 선한 일을 한 선업을 닦은 그 힘을 따르시니 차시 대사 신변용이로다. 이것이야말로 대사의 신통변화의 작용이더라. 부처님을 저 앞에 도세명사 그랬어요. 세상을 인도하는 밝은 스승. 여기도 이제 그냥 스승이라고 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처님을 이렇게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조선 말에 대사하면은 뭐라고 아주 스님을 얕잡아 보는 표현이었다고 그러죠. 부처님을 이렇게 대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량무변 대해 중에 한량 없고 가없는 큰 바다와 같이 많고 많은 그런 대중에 불어기중계에 출연하사 부처님이 그 가운데서 모두 출연하시사 보전무진 묘법륜 하사 무진묘법륜 다함이 없는 무진한 묘법륜을 널리 굴리사 조복 일체 제중생이로다 일체 제중생을 조복하는도다. 결국은 법문 듣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결국은 불교 수행이고 불교 공부니까 법문 듣고 뭐 내가 남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조복이잖아요. 무슨 부처님이 뭐 우리 보고 뭐 구속하거나 무슨 뭐 올가미를 씌우거나 무슨 삶의 어떤 제한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듣고 그게 옳다. 그거 참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다스려 가는 것. 이게 조복이죠. 짐승을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듯이 그런 조복이 아닙니다. 불신통력 무유변하사 부처님의 신통력은 가히 없으사 일체 찰중계에 출연하시니 일체 세계 가운데 다 출연하시니 선서여시 지무예하사 선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선서라고 했죠. 이 참 선서란 표현도 부처님의 어떤 그 능력 또는 부처님의 어떤 부처님 됨됨이 부처님의 어떤 불격 부처로서의 어떤 그 격을 표현하는데 참 좋은 말이에요. 이 서자가 갈 서자 아닙니까? 잘 가신 분, 진정 잘 가신 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서예요. 가는 것. 사는 일입니다. 산다는 게 가는 일이에요. 지나가는 일 아닙니까? 오늘 살면은 오늘 우리가 가는 것이고 어제 우리가 살았으면 어제를 간 것입니다. 어제 하루를 우리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지. 그래서 그걸 전부 묶어서 일생 하루하루 가는 거. 1시간 1시간 가고 하루하루 가고 1년 1년 가면은 결국은 전체가 다 가는 것에 도달하잖아요. 선서.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게 부처님을 우리는 뭐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참 우여곡절이 많죠. 선서여시 지무야서 부처님을 여기서 대사라고 했다가 선서라고 했다가 도세 명사라고 했다가 여시 지무야서 지혜가 걸림이 없어. 위리중생 성정각이로다. 거기다 별을 쳐놨네요. 위리중생 성정각이야.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각을 이뤘다. 정각을 왜 이러냐? 성불 왜 하느냐? 견성성불 왜 하느냐? 참선 왜 하느냐? 기도 왜 하느냐? 환경 왜 공부하느냐? 불공 왜 드리느냐? 위리중생이야 전부가. 중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내중생,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중생도 맹스코 제도해야 되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위리중생 성정각이라. 참 별을 칠만한 구절입니다. 우리 가끔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나조차고 뭐 공부하고 나조차고 불공하고 나조차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스님 정각이라고 했지 무슨 기도라고 했어요. 공부라고 했어요. 왜 거기까지 확대 해석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공부하는 것이 정각이야. 우리에게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정각이야. 우리에게는 지금 1시간 예불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각이라. 정각은 그렇게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2불이 출연해서 깨달음을 이룬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권청귀 귀하기를 권청한다 권한다 이 말이죠.
여등응생 환희심하야. 이건 이제 대유강 동자가 권속들에게 권청을 하는 거죠. 왜냐? 당신의 권속들이 쭉 당신만 바라보고 따라왔으니까 여등은 그대들은 응당히 환희심을 내어라. 환희심을 부처님 뵙고 환희심을 내어라. 그리고 용약, 애락, 극 존중하라. 뛸 듯이 기뻐하라. 뛸용, 뛸약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애락하라. 사랑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지극히 존중하라. 용약, 애락, 극 존중하라. 그래서 청양국사는 화엄경을 만나고 청양국사에게는 화엄경이 부처님이야.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청양국사에게는 화엄경인 거야. 화엄경을 만나고 기무경략가 저 앞에 우리 읽은 서문에 그런 말이 있었죠.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가. 그 소에 나는 화엄경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즐겁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나는 죽을 곳을 얻었다. 내 죽을 곳을 얻었다. 화엄경에 내 목을 맨다. 이 표현 아닙니까? 화엄경에 내 목을 맨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대유강 동자도 당신을 따르는 권속들에게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용약하고 애락하고 극존중하라. 아당 여여 동예피니 나는 마땅히 그대들로 더불어 그대들과 같이 함께 저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갈 것이니 약견열에 중고멸하리라. 만약에 부처님을 칭견한다면, 만약 열애를 칭견한다면은 중고가 소멸할 것이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열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얼마만치 아느냐? 그건 우리가 불교 공부 한만치 아는 거죠. 불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한만치 아는 거라. 말하자면 환한 밝은 태양을 보려면 환한 밝은 낮이라야 태양빛을 제대로 보고 구름이 낀 날 또 그 구름을 통해서 어슴푸레하게 태양이 어디쯤에 떠 있는 거 짐작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는 것은 밝은 날, 구름 한 점 없는 날 태양을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죠.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도 태양이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줄 알아요. 경험에 의해서. 그러나 캄캄하잖아요.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야. 우리가 불교를 아는 것도 불교 부처님 하지만은 어쩌면 태양이 저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캄캄한 밤 속에서 우리가 태양을 느끼는 것 정도, 그 정도 아는 불자들도 무수히 많을 것이고, 새벽에 먼동이 틀 때 저만치서부터 밝아오는 그런 정도로 불교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환하게 그냥 눈이 부시도록 창문에 비춰오는 그런 정도로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수행한 만치, 공부한 만치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대유강 동자가 권속들을 거느리고 권속들에게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광경이죠. 발심회양 취 보리하고 발심하고 회양해서 보리에 나가 깨달음에 나가고 잔염 일체 재중생하여 자비한 마음으로 일체 재중생들을 생각해서 실주 보현 광대원이면 모두 보현의 광대한 행원에 머문다면 당여 법왕 득자제하리라. 마땅히 법왕과 같이 법의 왕 부처님과 같이 자제함을 얻을 것이다. 이게 참 이 개성은 너무 좋아요. 저기 대유강 동자가 제 입을 출연을 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성으로 표현한 내용인데 아주 특별히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글쎄 불교 공부가 조금 더 됐는가 그렇게 느껴지네요.
끝에 실주 보현 광대원 했잖아요. 그 화엄경의 종지는 대개 사사무해의 경지, 사사무해의 경지,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시편문으로 표현한 것, 뭐 이런 내용들을 화엄경의 아주 높은 경지로 표현한 이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처음부터 늘 말씀드리지만은 보현행원에 있다. 화엄경의 근본 취지는 보현행원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아주 눈에 잘 들어와요. 보현광대원. 거기에 머물 것 같으면은 그랬어요. 말하자면 중생을 위하는 그런 그 원력이 없으면은 부처님이 보이지 않고, 불교를 못 얻고, 그런 원력이 있는 사람은 당여 법왕 득자재라 마땅히 법왕과 같아져서 자재를 얻을 것이다. 법왕, 부처님처럼 자재함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많이 교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